말씀은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 그들이 전하는 예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두 증인의 예언은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까지인데 한 절씩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은 사실은 10장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갑자기 난데없이 뭐 성전 측량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10장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보면 연결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힘센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선서하면서 맹세하면서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힘센 천사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 힘센 천사가 그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줍니다. 근데 이 작은 책을 먹으니까 입에서는 단데 배에 내려가서는 썩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책을 먹은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 원어로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어가 좀 간단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세 팔린 프로페투사이. 자, 한 번 더요. 데이세 팔린 프로페투사이. 이 데이는 뭐냐면 must, 세는 you, 팔리는 again, 프로페투사이는 prophesy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you must prophesy again. 자, 너는 이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정도가 아니라요. 다시 예언하여야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예언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렇게 되리라 그런 게 아니라 must 반드시 prophesy again. 자, 그렇게 이제 하는 그 명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명을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뭐냐 하면은 그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갈대자를 주시면서 성전을 측량하라. 그런데 성전 안뜰까지는 측량을 하고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리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예언하는데 1260일. 자, 그것은 성전이 짓밟히는 42개월 42달과 같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1260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간인데 이 42달 횟수로 말하면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에 이방인이 성전 바깥마당을 유린하고 그러는 동안에 두 증인은 그 프로페투사이 팔린 프로페투사이 프로퍼사이 어게인 한다. 말씀을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끝나면 두 증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부러져요. 이 7번째 나팔이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 되겠습니다. 근데 7번째 나팔 안에는 7가지의 대접 심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을 분다는 것은 7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여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4분의 1만 이렇게 데미지를 입히시고 3분의 1만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전 지구적인 심판, 재앙이
일곱 번째 나팔, 그 일곱 대접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그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예언 사역을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두 촛대, 두 메노라가 나오는데 그것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라기 4장 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감람나무는 모세의 영을 받은 사람,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무적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뭐 결투라고 하든지 그것은 무슨 체포라고 하든지 그러지, 전쟁을 일으켰다는 건 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메노라가 두 증인과 같은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일한 게 아니고 마지막 때에 그 모세적인 스피릿으로 사역하는 교회, 또 엘리야적 스피릿으로 사역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말라기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 특별히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6월절 세대를 우리가 봄에 가졌지 않습니까? 6월절 세대가 이제 15단계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순서에 보면은 마지막 순서가 이제 할렐 순서인데요. 6월절 식사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방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잔을 가득 채워요. 잔이 모두 4개가 있죠. 그래서 왜 그 잔을 채워놓고 기다리냐 하면은 엘리야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방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엘리야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메시아의 시대가 선포된다. 그러니까 아직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엘리야가 와서 그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엘리야와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모르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지만은,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 하면은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세대를 마칩니다. 그래서 4개의 잔이 있다고 했는데 그 4잔을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첫째로는 거룩한 잔입니다. 거룩의 잔.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은 뭐냐 하면은 이름이 재앙의 잔이에요. 재앙의 잔이고, 그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는 거, 그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 번째 잔은 뭐냐 하면은 구속의 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구속의 잔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잔은 뭐냐면 재림의 잔. 유대인들은 엘리야의 잔으로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들은 뜻을 모르는 거죠. 이 구속의 잔도 잘 뜻을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이루셨고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재림,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와요? 엘리야가 온다. 초림 때는 엘리야가 오고요, 재림 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와요. 근데 진짜 그 죽은 모세, 하늘에 간 모세가 진짜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모세의 영을 받은 사람, 마치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 그들이 나와서 모세의 역할과 엘리야의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 교회는 모세의 역할과 엘리야의 역할을 하면서 말씀을 prophesy again, you must
너는 반드시 그와 같이 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두 증인 사역이 아주 대단히 이제 중요한데,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예언하리라 그 말씀이 나와요. 예언하리라. 그 다음에 11장 6절에도 보면은 그 예언하는 날 동안, 그 예언하는 날 동안이 그 앞에 있죠. 1260일 동안. 자, 두 증인의 사역은 자, 한 단어로 딱 요약을 하면 뭐냐면 예언하는 사역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그러면 뭐 1년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뭐 어디에 지진이 날 겁니다. 이런 예언인가? 여기서 예언은요, 그런 예언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그 예언의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준 그 작은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단, 여러분이 잘 아는 지금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그 무리를 일으킨 그 이단은 뭐냐 하면 그 작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은요, 두꺼워요. 요즘 그 아주 얇은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얇은 종이에 쓴 것도요, 그 계시록이 얼마나 두꺼워요? 근데 그때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데다 요한계시록 내용을 적으면요, 내용이 아주 많아요. 작은 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작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늘에 가서 뭐 내가 작은 책을 받아 먹고 왔기 때문에 그게 요한계시록인데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 가장 잘 풀어낸다. 불가능한 그 사실이 아니죠. 가짜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이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왜 아닌가? 요한계시록은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 완성이 안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완성도 안 됐는데 그걸 먹고 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지금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지금 기록하는 중이에요. 그 기록하는 중에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큰 책이라고 그랬죠? 큰 책입니다. 그거를 파피루스에 쓰는 두꺼운 파피루스에 써보세요. 얼마나 장수가 많이 나가고 그렇게 손으로 또 썼는데 얼마나 부피가 컸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다. 이 작은 책은 뭐냐면 예언의 내용입니다. 예언은 그러면 굉장히 단순할 거예요. 단순하다.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비밀인가? 내가 막 그거를 먹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그런 비밀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받은 거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려면요, 복잡하면 못 전해요. 간단해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문장으로 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작은 책을 줘서 그래서 그 책을 먹었다 그러셨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다시 예언해야 될 그 내용입니다. 다시 예언해야 될 내용. 언제? 42개월 동안에 성전 바깥마당이 유린될 그때에 다시 예언할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1260일간에 예언할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다시 예언해야 될 그 내용,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게 어떤 내용인가? 어떤 내용인가를요, 알려주셨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했죠. 왜 굵은 베옷을 입었을까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 그러니까 벌써 그 내용이 뭐라는 건 다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굵은 베옷은 사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거친 옷. 거친 옷인데 특별히 동물의 털옷으로 짠 그런 거친 옷이에요. 예를 들어서 염소, 그 흑염소 있죠? 흑염소의 털로 짠 옷, 또 낙타의 털로 짠 옷, 뭐 이런 옷이 이제 사코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어 사크에서 왔는데 사크가 뭐냐 하면은 무슨 자루나 돈 같은 걸 담아 놓는 그런 주머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 같은 거 뭐 고급 재료에 사용하지 않죠. 그건 그때 굉장히 비단 같은 거 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동물의 털로 짠 그런 거기다가 그냥 동전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냥 자루에 거기다 무슨 물건을 넣어 놓는 그런 게 사크예요.
그러니까 이 굵은 배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배옷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거 낙타의 털옷으로 짠 것 같죠? 낙타의 털로 짠 옷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굵은 배옷은 검정 염소털이나 낙타 털로 짠 거친 옷인데, 이건 언제 입냐 하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입죠. 또 슬픔이나 재앙이 닥쳤을 때, 또 회개해야 될 때 겸비의 표현으로 그것을 입어요. 그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타 가죽을 뭐 뒤집어 쓰고 다녔나,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낙타의 털로 짠 옷이에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굵은 배옷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옷을 보통 삼배옷을 입기 때문에 이 굵은 배옷이라 그러면 흰색이고 무슨 이게 식물에서 이렇게 섬유에서 짰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낙타 털옷이나 염소 털옷이나 뭐 양의 털로 만들었든지 뭐 하여튼 이런 털로 만든 옷이 굵은 배옷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배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낙타 가죽을 입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털로, 낙타 털로 짠 거칠거칠한 그런 옷을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그 요셉이 죽었다고 형들이 요셉의 옷을 좀 찢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게 요셉 옷 같아요. 근데 요셉 옷이 우리가 지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길거리에 떨어져 있던데,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그래 이게 요셉 옷 맞구나, 요셉이 악한 짐승에 잡아먹혔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애통했다. 그 슬픔을 표현할 때 굵은 배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사코스라고 하는 게 더 좋겠어요. 굵은 배옷 그러면 좀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자꾸 굵은 배옷이라고 하면 저도 자꾸 그 흰색 조금 누른빛이 좀 나죠. 그냥 그 배옷을 자꾸 생각하는데, 이 굵은 배옷은 차라리 그냥 사코스나 사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우리가 개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요나는 그냥 말씀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그럴 줄 알았는데, 거기 니느웨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이 사코스를 입은 거예요. 사크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막 트롯 같은 걸 입고, 그리고 왕도 일어나서 왕복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또 사크를 입고 제 위에 앉았다. 그래서 왕이 선포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다 사크를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이렇게 회개 기도할 때 사크를 입었습니다. 굵은 배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혹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이 배옷이 헬라 말로는 사코스, 히브리 말로는 사크, 그들이 벌써 사코스를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제에 앉아서 회개하는 모습을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그 거친 털로 짠 그냥 옷을 입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배옷하고 많이 다르죠? 죄를 막 뒤집어 써내 보니까 이렇게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요즘 아프리카에서 최근에 이렇게
그 기도하는, 회개 기도하는 모습인데, 이게 무슨 푸대 같은 거를 이렇게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었죠. 이게 지금 사코스인 거예요. 사코스가 아까 자루를 말한다고 그랬죠. 푸대를 말한다고 그랬죠. 푸대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진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이들이 회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코스를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기도 했다는 것은 사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언의 내용이 딱 보여주는데 뭘로 보여주냐면 이 회개하는 것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아예 비주얼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그런 메시지를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긴 메시지 외치지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메시지를 외쳤는데 물론 회당에서 길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신 것도 있지만 외칠 때는 구호가 간단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셨는가, 전도하셨는가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 천사가 준 그 책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계시록이니까 한 줄 정도 더 추가될 수도 있겠어요. 심판날이 얼마 남지 않았느니라. 이런 말씀도 들어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회개하라. 그 다음에 때가 왔다. The time has come. 때가 되었다. 심판날이 다가왔다. 계시록 11장 15절. 바로 이 두 증인 사역 뒤에 계시록 11장 15절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왕노릇 하실 때가 왔다. The time has come.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계시록에 그런 구절이 몇 구절 나옵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가까워요?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늘에서 마구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보통 악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전도하기가 참 힘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밀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매주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매일 성경 말씀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우리가 밀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밀려요?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마귀들이 내려와서 막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거라서 분내요. 막 그 분기 충천하여 탱천하여 지금 막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안 그러면 우리 택하신 자까지라도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우능사자처럼 지금 달려들고 있는 시대니까요. 계시록 14장 15절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자,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The time has come. 그러니까 회개하라. The time has come.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보여줍니다. 그럼 왜 다시 예언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예언하셨고
전하셨고, 그런데 왜 다시 예언해야 되냐면은 지금의 때가요. 때가 어느 때와 같으냐면 노아의 때와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대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노아의 때가 has come,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노아의 때가 말이죠.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거밖에 없어. 그냥 먹는 거, 목적이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게, 마시는 게 그게 목적이 됐어요. 결혼이 목적이야. 성적인 그냥 쾌락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야. 이게 오늘날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하는 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자가 임할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과 같이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다시 예언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You must prophesy again.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왔어요.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예레미야 2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게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냐 하면은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벨론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빼앗겼던 것도 다시 되찾게 되고 평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했어요. 평화를 너 예언했지. 그럼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평화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 그 다음에 또 뭐를 얘기하나? 번영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에 가서 공양미 바쳐가지고 3,000석 바쳐가지고 300석 바쳐가지고 눈을 뜬 그 심청의 아버지 신봉사와 뭐가 우리 신앙이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온다 그러고 그냥 우리가 부자가 된다 그러고 출세한다 그러고 이 번영신학, 이게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6월절 때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집니다. 한때 그런 말이 돌았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그 만약에 6월절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없어지면 저 사람들 거짓 선지자 아니야? 그런데요, 그렇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4월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진다.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잠시 조금 허비한 것 같아요. 그때 막 단속을 하고 막 그때 마스크를 준비하고 산소 마스크를 준비하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4월이면 끝난다고, 6월절이면은 코로나가 끝난다고 그렇게 예언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내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평화를 예언한 거 아닙니까? 번영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간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갔습니까? 저는 그때 이게 올 연말까지도 가고 내년까지도 갈 텐데, 물론 하나님이 사스 사라지게 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 그냥 삽시간에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는 그렇게 쉽게 없어질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인류와 함께 갈 가능성이 크다, 감기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이 지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얘기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무조건 잘 된다고. 정치인 중에서도 평화를 북쪽의 거기와 평화. 여러분, 그 진짜입니까? 진짜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지금 1,000만 명 이상 걸렸죠, 사람들이. 우리 미국에서는 5만 몇천 명씩 하루에 확진자가 5만 몇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걸리는 사람은 그 7만 명인지 10만 명인지 몰라요. 확진자만 5만 7천 명씩 막 늘어날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주춤에 줄어들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웨이브가 오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늘어나고 확산되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아니면 겨울에 2차 웨이브가 오는데 그것은 굉장히 큰 웨이브가 올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겨가지고 처음에 우한에서 생겼을 때보다가 그 전염력이 10배로 강해졌대요. 이제 그냥 10배로 더 잘 퍼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그러면 그렇게 불안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여러분, 불안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7인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4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을 타고 사망이 그 청황색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사망이라는 말이 그 계시록 거기 가서 한번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분명히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황색 말을 타고 온 이 사망은 사나토스인데 이것은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사망이 왜 전염병이냐? 구약에 70인역이라고 셉추아진트라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전염병을 구약에 전염병, 온역, 질병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사망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나온다는 말이 맞아요. 4번째는 전염병의 시판입니다. 지금 전염병이 쫙 퍼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중국에서 돼지 독감, 스와인 플루가 무슨 지금 에어로졸처럼 이게 뭡니까 스페인 독감처럼 지금 그런 형태로 지금 번지려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그 논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스페인 독감처럼 퍼지면 전 세계가 또 아주 큰 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질병들이 줄줄이 있답니다. 이 전염병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은 이례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번째는 계속해서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그 사망 다음에 또 뭐 음부가 뒤에 나오고 막 따라서 나와요. 중국에 지금 우박이 내렸는데, 북경 근처에 우박이 내렸는데, 코로나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코로나 헤일스톤이다. 중국 네티즌들이 그렇게 붙였대요. 이거는 코로나 우박이라고 붙였대요. 지금 우박이 내렸는데 어떻게 코로나하고 똑같이 생긴 게 내렸어요. 근데 한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요런 몇 개 담아놨지 않습니까? 이런 우박이 쫙 떴네. 코로나처럼 생긴 우박이 막, 이게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박을 맞은 차가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유리가 뚫렸어요. 이거 사람이 맞으면 아주 크게 다치겠죠. 중국이 지금 남부 지역에는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물바다가 됐어요. 지금. 남부 전체가. 그러면 이 신장 위구르 같은 또 북부 지역 그 몽골 밑에 이런 데는 어떻게 됐냐? 7월에 말이죠. 7월에 눈이 내려가지고 익스트림 서머 블리자드가 막대잖아요. 그래서 막 눈이 내려가지고 지금 여기 허리춤까지 왔죠. 그래서 수백 마리의 그 키우는 가축이 죽고요. 그 가축이 먹어야 될 풀들이 다 그냥 얼어서 죽어버리고 곡식이 다 얼어서 동해를 입어서 죽어버리고 이런 지금 재앙이 마구마구 지금 중국을 막 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다 메뚜기도 늘어난다고 그러고 지금 여러 가지 재앙, 지진도 생겼죠. 거기가 여러 가지 지진. 지금 이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근데 중국 공산당은 이걸 보도를 못하게 하죠. 국민들이 동요할까봐 보도를 못하게 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꾸 평화롭다 평화롭다 잘 된다. 뭐 부자가 된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세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인사하죠. 부자 되세요. 새해는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샬롬 샬롬 그렇게 말하지만 왜 ain't 샬롬 거기에는 샬롬이 없더라. peace peace 말하지만 there's no peace 거기 평화가 없더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겠다. 이 예레미야가 그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이 나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종교가 통합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인권을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차별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한국에도 지금 뭐 그걸 국회에서 발의를 했다고 그러고,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예언해야죠. 이런 시대 상황 속에 다시 예언해야죠. 회개하라. The time has come.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주님 앞으로 이끌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 이웃을 이제 때가 왔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그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냐?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배교의 시대가 됐죠. 이 배교가 아포스타시아예요. 무슨 누가 배교했습니까? 이 아포가 뭐냐면 away from 뭐로부터 떠난 거예요. 그 타시아는 뭐냐면 히스테미에서 왔는데 히스테미는 스탠드예요. 스탠드. 그러니까 스탠다드에서부터 떠난 거, 말씀으로부터 떠난 거,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뭐 인권을 위해서 뭐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그 표준에서 떠난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부터 떠난 게 아닙니까? 그게 배교인 거예요. 배교라는 게 나 배교합니다 이러고 배교하는 게 아니고, 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 길이냐?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다른 종교도 다 타종교도 구원의 길이 있지. 그래서 서로 우리는 화평해야 돼. 평화를 가져야 돼. 온 인류는 하나야. 그러면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옹졸해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유식하냐? 그게 배교라는 거예요. 그게 왜 배교냐? 그 표준에서 떠났으니까. 성경 말씀에서 떠났으니까 그런 떠나는 일이 있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떠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떠나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이제 가까이 왔다. 이제 바로 눈앞에 주님의 강림이 이르렀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prophesy again. You must prophesy again. 그래서 1260일간 3년 반 42달 동안 예언하는데요. 예언 기간이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 무대가 어디냐? 사형 무대가 소돔과 애굽이라고 했는데 이 소돔과 애굽은요 큰 성이고 원래 큰 성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큰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사형 무대와 때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이제야말로 다시 예언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The time has come. The time has come. 때가 왔다. 뭐라고 전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 된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없어질 거다. 백신이 나오면 만사오케이다. 우리가 이전처럼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애프터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를 준비하는 세상 사람들도 준비해요. 우리도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오겠지. 근데 백신이 나와도 이상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원래 바이러스는 날씨가 따뜻하고 더워지면요, 바이러스가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 더워지는데 7월에 5만 명씩, 하루에 5만 명씩 확진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10만 명 이상이 전 세계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하고는 다른 바이러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보통 이 바이러스가 앓고 나면 면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면역이요, 한 달 지나고 나면 면역이 없어진대요. 그럼 백신 맞았는데 면역이 한 달 뒤에 없어지면 어떡하죠? 그럼 매 월마다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백신 나왔다고 그것이 해결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백신 나오면 된다, 치료제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니까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3년 반 동안에 1260일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주님 엘리야 영과 모세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회개하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렇게 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전해야만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You must prophesy again. 그와 같이 주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3년 반 남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준비하는, 그리고 다시 예언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증인이, 그리고 두 증인의 영성으로 사역하는 교회들이 외쳐야 될 메시지가 때가 찼다, 때가 되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보라, 그렇게 예언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때가 되었습니다. 온갖 거짓 가르침과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다시 예언하는 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하는 두 증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찬양하나이다.